할렐루야.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뭘 확인하라고 했지? 시간이 가면은 방송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해가지고 헷갈리겠어. 조금 전까지 언제 청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 속에 시험을 당한 시간들만 테이프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다 지워버리고 남겨놓은 테이프가 그거였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잘난 것과 힘 있는 것과 성공한 것과 가치 있는 것만 선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이 작은 존재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뭔가를 가려야 할 만큼 죄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찌질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 그것은 죄악의 부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높이 나르던 새도 날개가 부러지면 추락합니다. 그 부러진 날개로 퍼뜩거리고 땅을 기는 존재로 들키나 그 누구도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원래부터 낮은 곳에 태어나 참으로 생존의 땅에서 아담의 죄악을 걸머지고 하루하루를 어쩌면 생애의 전부를 사탄의 압제와 회방과 폭력 앞에 온전히 노출된 채 생을 일시간까지 이 한 존재도 기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속적인 시험과 어려움 속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이제는 다 오지 않았냐고, 그 길을 다 건너지 않았냐고, 이제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숱하게 생각하며 견디려고 애썼는데 갈수록 더 태산이었습니다. 60이 넘어 육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기능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막다른 길로 닥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집안에서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옆으로 스르르르 넘어졌는데 그곳이 아이의 방문이었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적기며 허리를 적겠습니다. 무릎은
문지방에 닿았고, 그런데 허리를 제끼는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힘을 주어 제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닿는 힘을 얻지 했어. 그런데 척추뼈가 박살이 났어. 부서졌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복통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 토했습니다. 뼈의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마을 앞에 중간병원에 입원실로 갔으나 입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깨닫습니다. 그곳에는 그때 정형외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실이 없다고 했는데 입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를 보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했으니 무식한 병원을 자주 내과 주료로 다닌 것 외에 모든 문제들은 참고 계기고 견디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또 눈까지. 그래서 소소한 문제는 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 그것도 입원실이 없다 하니 그 정형외과가 없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무식한 원시는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집에서 개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이상 4개월 동안의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이 감해 주셨으나 뼈가 부서진 허리 밑에 꼬리뼈 위의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롱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테이프를 몇 개를 남겨놓았습니까? 어쩝니까? 그러나 이 생애의 가장 밑바닥을 쫓겨왔던 자로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장애를 안고 인생의 밑바닥을 쫓겨와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운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망치고 도망칠 수 없는 것은 그냥 죽자 살자 개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그런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증거를 합니까? 창을 열기 전 테이블 하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했습니다. 보니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고 이 허리 다치고 나서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에서 오른발 발등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발가락과 발등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치료 중입니다.
참 기막힙니다. 참으로 감당기 힘듭니다. 그러고도 한 달 가까이를 집에서 개겼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두면 나을 줄로 알았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통증은 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그냥 발을 엎질렀을 뿐이니 그거는 병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 달 만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게 맞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그 발가락 부러진 곳과 제껴지는 발등과 발가락이 이어진 부분과 발등과 발목까지 통증이 심했습니다. 허리도 엄청난 문제로 몇 번을 치료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다고 하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 보장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답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돈을 모아서 빚을 냈어 시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몸도 늙은이의 몸은 젊은 사람처럼 살을 해부해 놓으면 쉽게 아물지도 않지 않습니까? 존재의 땅이었죠. 날아오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욕망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루시겠다 하신 많은 예언을 붙들고 씨름하며 꿈꾼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할 거라고 누구보다도 능하게 전할 거라고 그게 율법을 따라 주의 교리를 철저하게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태 속에 종교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온갖 말들을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는 눈먼 자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하기 풀린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라고 끝내돌라고 참으로 절규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런데 그분은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은 다 감당케 하시고 근데 그 종합병원엔 정형외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허리는
뼈만 찢고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과에 입원했을 때도 내과를 보고 있으니 허리가 아파서 죽을 고통인데도 매트리스는 올록볼록한 뭐가 밑에 받쳐있고 참으로 공포를 느껴서 도중하차하고 퇴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의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매끈하기나 하지 이불을 깔면은 푹신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올록이볼록이 침대를 그것도 좁았어. 주사 바늘을 서너 군데 꽂고 있으니 마음대로 몸을 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쳐온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견딜 수 없었어. 정신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이 상태니 쉽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수 있는 처지도 못됐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겪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그분만이 감당하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 영혼을 구원의 피를 남기시고 떠나셨다는 것을. 그 처절한 가운데서 그 스르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관상으로 눈먼 자여 그 뒤의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지만 어딘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요. 저는 말씀을 외우지를 않았습니다. 주제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눈먼 자가 되어 율법의 저주를 붙들고 율법의 의를 주장하나 우리들은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그 길을 위해서 그 의를 따라 걷는 그 길은 그분의 죽음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은 그 길이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양심을 따르는 것을 영은 따르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머리를 통하여 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정욕의 신의 욕망을 따라 법 없는 길을 타협하며 달리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죠. 법이 없지요. 그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달리지요. 그런데 선한 양심의 영, 속사람은 주의 교훈을 따라 그 양심은 지켜집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 그 양심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은 자동적으로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따르는 활짝 열린 육신의 길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선한 길을,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은 세상에 정욕의 신이 주는 모든 욕망을 배제하고 오직 교훈에 진리의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연히 어렵고 힘든, 가난이 있고 남보다도 못한 조건을 가운데 살아야 하고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아무 장애도 구애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습과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욕망 가운데 활짝 열어놓고 이 세대는 이미 교육 속에서, 제도 속에서, 이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거하지요. 그게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 조직 가운데서도 율법이란 이름으로, 아니 교리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방법으로 세상 풍습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법은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주잘되나 실제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모든 유전을 무리가 모이고 조직하고 흩어지는 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대는 그 가운데 범죄도 만연하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자도 주의 교훈을 추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좁은 길, 협착한 길, 죽음의 길, 그분이 피 흘리신 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 인류의 죄값으로 죽음의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인도받아 주의 교훈을 따르면 반드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원리, 편리를 추구하는 모든 욕망과 모든 힘은 주의 교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제도의 길을 따라 쌓는 힘이나 그것은 주의 교훈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벨리알이 주는 길이며 구원이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고 독재자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는 구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고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쌓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이란 이름 안에 제도 안에 주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자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을 그런 곳에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 힘의 자리, 돈의 자리에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돈이, 그 힘이, 그 권력이 그들을 절대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주의 진리를 따라 걷는 길을 갈 수가 없는 반대길로 그들은 이미 든든히 서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의 교훈을 따라 걷는 길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물론 성경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의 원리를 따라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은 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여 속에 누렸던 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나그네처럼 전도길을 유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의 업에 집에 머물고 은혜를 입어 그 길을 내보내는 일을, 전도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업이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서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업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웅키고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태의 종교는 말만 종교이지, 말만 예수이지, 말만 믿음이지, 말만 교회이지, 실제는 그분의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는 너무나 같지 않는,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물어진 그냥 허울뿐인 교회, 허울뿐인 종교, 허울뿐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꾼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특혜와 특권을 세상 별리얼과 동일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구원을 꿈꾸겠지요. 글쎄요, 거길 위해서는 그들은 결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권력이 자아숭배로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말로는 아니지만은 실제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타협하며.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피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그 피로 처절한 형벌을 지나 죽음을 강을 건너기까지 그분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강을 건너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 인류를 위해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바라보며 진리의 본질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반대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이자는 태어나서부터 죄짐이 많았어. 아담 때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죄악의 저주가 많았어. 건강하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가난의 연속과 인간의 악연의 줄에 얽혀 밑바닥을 기며 도망자의 길을, 생애의 전부를 도망쳐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도 없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 안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허리를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공포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멍합니다. 그 정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쪽에 불을 끄고 잡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엄청난 고통 속에 4개월 동안 눈알이 튀어나갔다 들어갔다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퉁퉁 부어서 눈이 감겨졌다가 조금 떠면 또 눈알이 튀어나고 머리가 부어올랐습니다. 두상이 부었습니다. 손으로 눌리면 쑥쑥 들어갈 만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 시력이, 그 이전에는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형 성경을.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니 완전히 돋보기를 끼워도 글씨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준 초강력 확대경을 대면은 한 글자씩 보입니다. 전체로 보이는 돋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씩, 글자 하나씩. 그러니 성경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부담이 돼서 오랫동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부옇게 사물을 분별하고 이제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조금은 적응이 됩니다. 구원. 그런데 아버지가 이 끔찍한 형벌의 고통 속을 지나 그때 주셨습니다. 스르르 쓰러지면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씀. 그러나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에 갇혔어. 이제 보니 구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길을 따라 그분의 구원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기를 작정하고 믿는다면 믿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배도하고 떠나지 않는 한
내 형편과 처지와 날개 부러진 새가 땅을 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이 되지 않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때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사지를 멀쩡하게 움직이고 육체의 때를 잃고 나니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이들도 성장의 기간에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닥달하는 것, 새놈이 붙어 싸우면은 엄마는 중재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렸을 적에는 바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 엄마가 안전을 전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교회도 가지 않았고 반항하며 전혀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영혼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엄마는 노점을 한다고 아이들 두고 저희들끼리 두고 따로 10시가 넘어서 아이들을 짜장면을 시켜 먹이고 집에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빨래랑 남은 생선을 다듬고 엄마의 일상을 챙겨야 했고, 그 가운데서 때때로 우기나 울증이 왔어 일터를 못 나갈 적에 아이들과의 사춘기 이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확인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자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난하게 했다고, 거지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단절되고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시련으로 일상의 삶을 안전하게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는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는 끝없는 갈등과 두렵지 않다고 했으나 인간에 대한 부담과 공포와 그 불편함은 평생을 안고 살았습니다. 악연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60이 넘어서 죽었다고 한 소식을 들었을 때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러고 나서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니 무슨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웠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때만이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과의 관계도 오직 그들과의 육체의 때를 교류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그들은
떠납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길로. 그 이전에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쫓기고 쫓기는 것밖에. 그러나 일시점 다 건넜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길 끝에서 하나하나 잃어가고 나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00년의 시간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 영혼의 존재 속에 육체의 교류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의 심장, 양심을 통해 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은 영혼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자식과의 교류 속에서도 그 영혼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한다고 할 적에는 했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주께 맡기고. 그러나 한때는 그 이후에는 지금은 때때로는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들이 구원받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때때로 짧은 기도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뜻을, 그 피를 흘리신,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전하는 것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종교놀이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율법을 추구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물론 맞습니다. 율법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교리는 본질이 아닌 것들로 너무나 혼탁하게 잘못 증거된 증거로 말로만 진리를 논하나 실제는 아닌, 그래서 믿음이 뭔지 오랜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자도 격렬하게 진리를 논했으나 그 비밀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피, 그것은 믿고 그 교훈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걷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걷는 것이 영의 길입니다. 육은 인생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똑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그분의 길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결코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며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은, 그리스도 자신도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때는 물질과 자원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은 탐욕을 쌓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문명이, 그들의 지식이 준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흩어지 않았습니까?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흘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 길 위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 길만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영으로 속사람, 양심의 사람, 선한 진리의 교훈의 빛으로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에서만이 그것이 보존됩니다. 세상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온갖 것으로 예수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해서 세워진 곳의 결과가 나라까지 무너뜨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너무나 배불렀어. 하나님 알기를 벨리알 아는 것처럼 추구한 결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오 아버지여,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가 오늘도 한날의 삶의 여정 속에 생존을 허락하시고 모든 장애 가운데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감당케 하시고 세상은 요란하나 그리스도 안의 안정감은 두려움도 공포도 미래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한날의 안녕이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안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듯 비웃듯 지난날 테이블 많은 장애를 고백한 것들을 남긴 것을 오늘 아침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한계, 주제의 한계, 모자람의 한계, 그러나 그런 자도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나의 죄값을 완전히 그분은 지불하셨습니다. 빚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세상 지배자인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서 고백해야 할 고백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빚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이미 다 지불하셨다고, 구원받았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양심 가운데서,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유명한 사람들처럼 다 깨고 있지는 못하지만 짧은 부분으로 남아 바라며 찾고 따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창을 열기 전까지 나는 원고를 또 없습니다. 그냥 입을 열어 주시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어제는 아프리카에 녹화를 했습니다. 태블릿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다 쓰레기 처분하고 이 태블릿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녹화가 안됩니다. 하루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프리카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무에 달린 신 핏값으로 이미 인류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부분,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고 진리를 이대로 전해줬어. 그리스도의 피를 참으로 믿고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육체의 한계에 갇혔을 적에 이자는 참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셨냐고. 인간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길을 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간을 건넜으나 시간이 지나자 이제 고통이 감해져 견딜만 합니다. 물론 복대를 차고 방탄조끼 같은 허리 지지대를 입고 개개야 하는 답답함은 있으나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일상을 챙기기도 합니다. 잘 챙기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청소 부분이라든가 그저 밥 챙겨 먹고, 왜냐면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 해서 아침부터 챙기는 게 힘듭니다. 전에는 2끼로 그냥 마감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챙겨야 한다니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엄마 해주는 거 안 먹는다고 지 먹을 거 지가 챙겨가 먹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적에 구부리고 앉아있지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통증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무너져가는 이 땅, 참으로 요란하나 나는 극한 외침을 위해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 기억력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방 안에 들어앉아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창을 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시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씩씩거리고 절대로 안 열어주려고 하던 창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엄마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었어. 자꾸만 되물어 뭔가를 되묻는 일에 열불을 내던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되물으나 다시 가르쳐주며.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증거되는 대로 증거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영으로 살면 됩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것은 세상 이념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육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심의 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영입니다. 영의 사람은 오직 진리 가운데서 육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듯이 우리는 오직 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아 지식으로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 구원은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나 십자가를 주장하나 실제로 영으로 살지 않고 행위는 육체로 살면서 영의 사람이 가는 길, 속사람이 가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저버린다면 그들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념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나 실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자가 알았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종교의 유전을 교리를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목사의 입만, 사꾼의 입만 바라보고 그저 추구하나 그들을 신처럼 여기고 떠받드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공, 그것은 세상의 욕망입니다. 사탄의 욕망입니다. 탐욕의 욕망일 뿐입니다. 왜 교회가 수천만이 수십만이 모여야 합니까? 흩어져서 가족처럼 작은 무리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꾼들의 욕망을 위해 수없는 사람들을 모아 공전을 짓고 모이고 흩어지나 그들이 거두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종교 사업이라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욕망의 탐욕을 채워주고 더해줄 수는 있으나 진정 그들에게 구원을 비밀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평생을 대형교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피합니다. 언제나 개척교회 조그만한데 그러나 이제는 이 근처 교회를 찾지 못해 조직 가운데 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외딴 오지에 섬에 홀로 살아도 나는 이미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이 있는 한 먹고 입고
그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욕심으로 쌓을 것은 글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보험 하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엄마를 원망했으나 그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조건의 힘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나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연거푸 몸이 허물어지고 어려울 때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 생명보험 들으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뒤돌아봐도 남기고 갈 것이 없고 병원비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멀어졌어. 엄마와의 관계가 교류가 안 되는 까닭에 시큰둥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보험을 든다 해서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들의 방편을 위해 저금을 하는 것은 글쎄요. 도둑질하여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전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나 투자 이런 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주고 평탄한 길은 주겠지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리심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주의 교훈 안에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바라볼 뿐입니다. 기도를 놓치고 기도가 깊지 않았어. 무엇을 전해야 할지는 모르나 입을 열어 주시는 대로 증가할 뿐입니다. 세상 무너졌습니다. 이미 외칩니다. 무리들이 더 무너질 거라고.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영을 버리고 속사람을 버리고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로만 이념으로만 추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의 진리를 이빨이 엉성해서 문제가 있으니 바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을 돌이켜 그분의 인도하시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따르지 않는 한 세상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육체를 성령을 버리고 영으로 양심의 사람 속사람으로 주의 형상으로 주의 교훈 가운데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들은 극렬하게 달려가 벨리알의 탐욕을 따라 정욕의 신의 노예가 되었으니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침몰시켰고 그것이 지구별을 파멸하고 모든 자들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 아버지여, 두서없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 가운데 다시 세워져 그리스도의 피에 흘리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길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이름으로 방황하고 잘못 배운 잘못 전해진 종교의 진리에 헤매이며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핏값이 빚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을, 이제는 구원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영으로 속사람으로 주의 교훈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천국까지 이끌려 갈 수 있는, 내세의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영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욕망 가운데 가다가 사탄의 욕망 가운데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의 때를 100년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미합니다. 눈이 뿌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접겠습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는 어떻게 닫는 거지? 이거 시간이 가고 있나? 가고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된다고 했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맞겠지. 글씨가 하나도 뜨지를 않네.